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입에 들이지 말라. 너도 같이 진멸할까 하노라.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가 설교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총괄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관점을 달리해서 반복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7장 12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말씀을 순종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병을 언급을 했어요. 황토병, 풍토병, 전염병,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이 생기게 되어져 버리면 생육하고 번성하더라도 모든 것이 병들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 없게 해주겠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충분한 것들이 유지, 보호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한 것이 16절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전염병과 전쟁을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근, 전염병, 전쟁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은 이런 기근이 있지 아니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것을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복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번성과 생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서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모든 것이 지켜지고 보호되어져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질병이나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누가 보호를 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불우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것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과 번성은 순종이 절대적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삶에 결정적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서 이런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건 제쳐놓고 여긴 제쳐놓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데만 정신이 쏟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필요한데 못 믿겠다 이거지. 자기 손으로 뭘 해야 돼. 이런 것은 가나안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알이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생육과 번성의 주체가 바알이에요. 그들은 바알이 생육하고 번성케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따라가서 망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설교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느냐, 그것이 지켜지는 복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명기의 교훈을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게 절대의 원리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줘도 황폐하게 돼버려요. 복이 되지 못해.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명령과 규례를 지켜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지금 4장에서 말하고 5장 10계명 말하면서도 하고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 순종하면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얻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생육하고 번성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과연 저 장대한 가나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의심은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잖아. 40년 전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밥이다,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7장 1절에도 이런 7 족속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민족이다. 그래서요. 7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수가 가장 적다. 그래서요. 신명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계속 경계한 단어가 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이 두려움, 의심. 반대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긴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행하여야 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말이 있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불신이 있는데 그 불신의 이면에 무엇이 있어요?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 의심과 두려움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데 가나안의 바알은 눈에 보이잖아. 이게 하나님을 의심해 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들이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올인하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 뭐 이런저런 다른 핑계 대는데 그 이면에 양파를 까듯이 까고 보면 그 수명계에 있어. 의심이야 이게. 의심과 두려움이야 이게. 진짜 그렇게 되겠나? 7장 1절에도 7 족속 많고 힘이 세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이요, 거인. 골리앗이요, 이게. 그게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의심과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 이런 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혹시 잘못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두려워. 못 믿는 거지 뭐 이게. 과연 이 적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할 수 있냐 이거지. 산술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나 영적 측면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그 역사예요. 이게. 지금까지 믿든지 안 믿든지 다윗과 골리앗 전쟁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무슨 이야기하면 그것은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해. 이미 막 역사. 객관적으로 보면 못 물리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하고 쫓아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넘겨주신다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민족을 내게 넘겨주겠다.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손에 내가 맡기겠다. 네 처분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이게. 그러면은 미래 시제를 써야 되잖아 이게. 그런데 임박한 사실로 여겨서 시제를 사용했어요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마치 곧 일어날 것처럼 표현을 해서요.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뭐예요? 싸우기도 전에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넘겨준다고 하는 이 말씀은 7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실 것이다. 자, 가나안 전쟁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보여줘서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하시는 전쟁이에요. 성공과 실패는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이 원수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모든 민족을 내게 넘겨주겠다. 1절에서 말한 7 민족을 내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17절에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려 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넘겨주겠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가진 능력으로 볼 때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게 신앙이잖아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해서요, 내가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려고 덤벼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겠다 하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18절 바로와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요 선택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희는 선민이야. 너희들, 내가 선택한 너희들 내가 왜 안 도와주겠느냐 이거지. 바로와 애굽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건 기억입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봐라. 기억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되 그래서요.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잘 기억하라. 이 잘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 원문에는. 오히려 원문은 어떤 뜻이냐면 기억하는 것을 기억할 것을 기억해라 이거죠.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라 이런 표현이죠.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형태를 달리해서 두 번씩이나 사용해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잘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개역을 한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 번역할 때에. 그것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실 때에 바로와 애굽에 무엇을 행하셨어요? 10절에 보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기억할 게 많아.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큰 시험이라고 했는데 시험하신 일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 테스트. 하나님이 자기를 입증한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겠어. 하나님이 크고 두려움의 하나님. 어떻게 알았지요?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경에는 표적, 이적, 기적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며 표적은 그런 기적이 주는 의미의 강조가 있을 때는 표적이란다 그래서요. 이적은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때 나타난 힘,
power, 이 능력을 강조할 때는 이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의 현상.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 그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요한복음에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적 자체보다는 이것이 우리가 던져주는 메시지. 사도 요한은 그것에 매달립니다. 이집트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이 있잖아요. 편팔, 강한 손. 이거는 뭐 홍해를 건널 때 이게 나타나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자기들의 경험한 바야 이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게.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아말렉 전쟁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는다는 이런 거잖아요.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구원받은 경험들, 은혜 받은 경험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꼭 생각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어. 그렇지. 그들이 출애굽할 때 뭐 군대 조직해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정권적인 열재앙으로 해방한 거 아니에요, 이게. 수고도 안 했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아서요, 이게.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8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그런 하나님이 원수들을 너희에게서 붙여주시겠다. 거기다가 20절에는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서, 왕벌은 뭐 이렇게 말벌로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말벌이에요. 죽어, 이거 맞으면. 말벌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문자 그대로 말벌을 뭐 보내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기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많이 나와.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보면은 말벌을 보낸다. 1년 안에 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대체로 해석학자들은 전쟁이 있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공포에 빠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비유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그런 말을 해요. 40년에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거니와 우리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 그랬어요. 이미 정탐꾼이 가서 봤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금 모세가 워드플레이 하잖아요. 두려워할 자는 너희들이 아니야. 그렇지?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당신네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겠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시끄러워 야단나서 소란스러울 거야. 큰 소란이 저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21절에 이거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두렵다는 영어를 또 썼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두려워할 자는 저들이고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가나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크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절대적 초월자예요. 능력에 있어서도. 자,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잘 기억하고 이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미래의 기회를 주실 때에 나는 능력이 없다, 자신이 없다 그러지 말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운 기억을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믿음을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죠.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22절에 하나님이 천천히 쫓으시겠다 그래서요. 23장 29절에는 1년 이내에는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요. 그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서 아니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저항이 너무 강력해서 아니 이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계획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도 아니라 갑자기 쫓아내면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에게 해를 끼칠까. 갑자기 쫓아내면 짐승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채 정착하기도 전에 짐승들이 정착해버리면은 이게 또 이긴 것이 의미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천천히 내쫓아 주겠다. 그래서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일사천리로 금방 다 차지할 것처럼 보여졌는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조금씩이요. 사사기 2장에는 이들을 남겨놓으신다 그래서요. 우리의 가시가 된다 그래서요. 그런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처럼 적극적으로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또 앞으로 보겠지만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또 다른 두 번째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게 답보 상태야.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아.
이게 팍팍팍팍 진행되어져 가지고 생로가 번성하여서 눈에 가시적으로 막 하나님 복이 쫙 부응해야 되는데 고국에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살기가 빡빡해지잖아요.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도 방해를 받아서 16년 동안 스톱. 의심생기 없이 하나님이 함께 주신 걸 믿고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방해하는 것들을 다 화를 당하고 일사천리로 말이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의심이 생겨요. 이게 천천히 때문에 천천히. 내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 끝내자마자 다니엘처럼 기도할 즈음에 막 가브리엘 천사가 다 나타나주고 말이지 이래 돼야 되는데 금식기도 막 3주간 딱 정해서 하면 금식기도 마치는 날 막 주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이래 돼야 되는데 안 나타나잖아 이게. 그럴 때 의심하는 거지 사람들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 돼. 이게. 뭐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이것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돼야 돼.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뭐 조금 해보고는 뭐 아닌가 봐 이러고는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뭐 믿음을 해도 소용없더라.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따위 소리는 해야 되는 거지. 지가 뭐 얼마나 믿음으로 해봤다고. 아니잖아요. 자기는 뭐 이만큼 뭐 믿음을 했으면 뭐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아니다 이거지. 내 믿음이 전부냐 이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물어보면서 이게 전부냐 이거야. 이게 네가 내한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전부냐 이거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더 믿음을 표현해야 돼. 다니엘처럼 야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지? 이거 이상한데 이럴 일이 없는데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게 왜 이래? 그래서 의심하고 이래가지고 불신앙으로 전락하지 말고 이게 뭘까? 왜 이렇지? 하면서 다니엘이 금식기도 한 거잖아. 이게 깨달으려고.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가 조절되고 있어요. 천천히. 자, 23절 이하에는 또다시 16절의 말을 받아서 넘겨주실 것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줬을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다 죽이라 그랬어요. 잔인하게 죽이라 그랬어요. 진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제하여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요. 제하여 버리라. 이름을 도말시키라는 것은 역사에 그들의 흔적을 지워버리라 이거죠. 이름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 저주에 해당되는 일이야. 내 이름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들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서요, 자기를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자기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 자녀가 없는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주잖아요. 이게 이름을 때려, 이름 때문에. 그래서 축복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름을 제하여 버리는 건 저주예요. 그래서 이게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라. 사울은 아갑과 전쟁할 때 살려뒀잖아요. 그 사무엘이 죽여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이 폐위를 당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진멸시켜야 돼요. 근데 이 역사에 진멸시키지 않아. 가나안과 전쟁하면서 살려둬가지고 물 길어오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삼아버렸어요. 없애는 것보다는 재사용해 해버려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두 가지, 진멸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도 그들의 우상도 심지어 우상에 덮인 금, 은 귀한 거잖아요. 이게 돈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재사용하지 말라. 26절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우상은 파괴하고 우상에 덮여 있는 금, 은은 재사용해도 되지 않겠어요? 아깝잖아. 근데 진멸하라 그러세요.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금, 은 덮인 거 그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지.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게 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라도 이런 것 때문에 올무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높아심에 말이지 아주 강력하게 금지시키고 있어요. 우상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면 그건 뭐 끝이야. 끝이야.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구원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왕보를 동원해 가지고 다 승리하게 해서 넘겨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해야지. 왜 우상 섬깁니까? 우상이 뭘 해줬다고? 뭘 줬다고? 우상 섬기게 된다고 지금 모세가 봐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그 염려가 틀리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교회 목회해봐서 알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뭐 사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우상 섬기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측이 틀리지 않았잖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재사용도 안 돼. 우상과 관계된 것은 어떤 것도 안 돼. 아무리 그것이 가치 있어 보여도
그것이 내게 당장에 유익한 것처럼 보여줘도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 되는 것처럼 보여줘도 아니야.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진멸당할 것이야. 그것 때문에 올무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상에 연결되어지면 끝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모양도 취하지 말라, 어떤 것도 안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우리는 그분의 백성, 성민,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그런 걸 알고 우상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것은 진멸이었어요. 절대적으로 전멸이에요. 잔인하게 아이들까지 죽여야 돼요. 이것을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 여리고성 불탈 때에 신날산 외투한 뿔과 언덩어리로 숨겨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가족이 몰살당해요. 보여줬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레위기 26장에서 말하는.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 관계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동안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전쟁의 위험이 없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손 되도록 누리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다른 게 있어요. 우상과 어떤 것으로도 연결되지 말라. 우상과 관련되지는 어떤 것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진멸당할 거예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을 믿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충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일에 장애되는 요소를 제거해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를 자손 대대로 누려가는, 유지하는, 보존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어서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행한다 하여 사오니 오직 우리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기회를 넘겨주실 때에 하나님에게만 오직 충성 헌신 다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관련되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